요 근래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벽 1시 50분, 2시 정도 되어진 시간에 김제시에 있는 어느 한 개천변에서 10대 아이들, 학생들 4명이 후배 한 학생을 폭행하고 협박을 하고 무자비하게 주먹으로, 발로 그렇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얼굴이 함몰되어지고 꼬리뼈가 부러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것은 경찰에 조사한 결과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느냐, 아이를, 후배를 두들겨 팼느냐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애가 우리한테 15,000원 빌려갔는데 그가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5,000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빌려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 가해자 학생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돈 15,000원, 이것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깃발로 꽂혀져 있었나? 아니면은 이 후배 아이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이렇게 만든 건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우리는 웃기도 하고요,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과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건을 위한 자족하는 마음 한번 살펴보는데요. 돈, 그것은 믿음과 경건의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태도,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경건, 이것의 어떤 표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척도, 경건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것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보면은,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고 저 사람의 경건의 삶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물론 완전한 절대적인 어떤 이 척도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건의 믿음의 하나의 척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경건의 삶이다. 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아는가? 사실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긴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데는 그만한 어떤 이 근거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돈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돈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힘이,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실 사람들이 나를 돕는 이 어떤 주체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다야, 돈이 다야. 이 사람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거죠. 돈인 거죠, 돈.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돕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고 기준이다. 사람도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성천의 권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사람, 영성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물질을 바라볼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7절 8절 말씀 보면은 바른 인생을 직시하는 것이다. 바른 인생을 직시하는 것이다. 한번 7절 8절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공수거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 부릴 것 있겠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신데요, 비싼 화분 해놓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박 장로님이 우리 교역자실을 찾아오세요. 때로는 아이스크림 사들고 오시고요, 때로는 과일 사들고 오시고, 그래서 함께 대화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박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살면은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 제가 쓰고 가도 다 못 쓰고 가는 건데, 어쨌든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적각 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 식사 대접 받아본 적은 없어요. 장로님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간 적은 있지만은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얻어먹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인생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인생이나 어느 사람이나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하면 다 알아요.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거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의 현장으로 연결은 매우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그런데 이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 22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욥기를 좀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고백합니다. 두 가지, 욥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실존 인식입니다. 인간 실존 인식. 어떤 인간이냐? 알몸으로 나와 산적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산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물질관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돈의 물질에서 사실은 떠난 사람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목회를 선택을 했고요. 가끔씩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만약에 목사님이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지금은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답을 하죠. 아마 깡통 찰 수도 있었을 거야. 누군 알 수 없는 거죠. 깡통 찰 수도 있었던 거죠.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에 어느 정도 초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은요,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저에게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일까는 아마 답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절제된 욕심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된 욕심은 열심히 노동하게 만들고 수고하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뛰게 만듭니다. 어떤 아내들 가운데 또 거기 남편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불만을 합니다.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에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도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는 이런 길들이 안 나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절제된 욕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도한 욕심입니다. 과도한 욕심을 가질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돈과 관련되어진 재물과 관련되어진 불편한 진실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경건해 가지고요, 돈을 악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거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놓는 거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들도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그러나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치 중립적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으로 볼 때에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도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이 장래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집을 살 때에, 전세로 옮겨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투자할 때에, 또 결혼시킬 때에 이제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귀한 거죠.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이것이나, 사실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보상,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진 보상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마 여기에서는 그 경험을 이미 익숙하게 피부 깊숙이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돈이 인생에 얼마나 큰 디딤돌이 되어질 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피부 깊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올무와 미혹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미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돈이, 재물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뜨거운 감자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남 대장동 개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특혜 의혹이 연루되어지고요, 뇌물수수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고 들어가도 속이 보이지 않는 양파 껍질과 같은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여기에 수많은 일들이, 돈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배당 수익을 수천억 대라고 합니다. 그냥 억만 해도 우리 평범한 범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억만 해도 그러는데 수천억 대, 이게 뭐 저는 이게 뭐 이 개념이 안 들어와요. 너무 큰 단위이기 때문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그래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등 고위급 법조인 인사들이 지금 하나둘씩 다 대거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누렸을까, 얼마를 그들이 받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임원은 퇴직할 때 100억 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느 국회의원 아들은 50억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지금 되어지고 아버지가 국회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세 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길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달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산도 자식도 포기했습니다. 대인관계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다 접어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기가 막힌 세대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M포 세대다 이야기합니다.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이걸 넘어서 N 어느 것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뉴스를 볼 때, 이 인터넷 자료를 볼 때 과연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 심장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고 여러분들이고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불편한 진실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이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불편한 진실을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터놓기에는 뭔가 불편한 진실,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져야 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걸림돌로 만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천교회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이 모두가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요,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재물.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우리는 보면서 두 가지 경계해야 될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물질은요, 재물은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교만은 어떻습니까?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고 선봉이라. 우리가 많이 배운 것이 교만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교만해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부해서 돈을 많은 소유를 했습니다. 재물의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과 기술과 어떤 아이디어들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십시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마비시켜가지고 척추를 탁 쳐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재물을 얻을 능력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니 교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남보다 좀 낫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그렇게 섬기면은 주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다 알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길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돈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습니까? 보험금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불안한 재물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재물이고, 오늘 없지만은 내일 있을 수 있는 재물, 이게 돈이라고 하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집착, 헛된 소망,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불완전한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헛된 소망에 결국 한번 보십시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소망을 두었던 이것들이 나를 공략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재물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의 종국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의 관역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소망의 관역을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땅의 것은요, 썩습니다. 더럽습니다. 쇠해버립니다. 이게 이 땅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역을 조정해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늘에 간직되어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관역 조정하고 믿음의 경건의 삶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우상,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보물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은 무엇이냐고요?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 다른 질문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만몬신을, 재물의 신인 만몬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만몬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영성의 대가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이 현대의 우상이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반론 제기할 수 없는 것, 돈이 우리의 인생의 재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투자처를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질관을 가지면서, 재물관을 가지면서 돈 관리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혜로운 투자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점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수입입니다. 바른 수입. 돈 버는데 정직한 깨끗한 수입입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수입.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바른 지출입니다. 돈 쓰는 것이죠. 바른 지출입니다. 나는 바른 수입을 하고 얻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지출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난 궤도 이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참 불안해하는 것 가운데 세무감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감찰 들어가면은 안 걸릴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뭡니까? 바른 수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부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돈 있어요. 심지어는 많아요. 많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로운 투자처를 선정하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처를 활용할 수 있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꼭 기도를 빼뜨리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안정되게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제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 분들이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이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물 쌓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보물 쌓기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다. 예. 제가 세 번째, 지혜로운 투자처를 선정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보물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부지런히 쌓죠. 안 쌓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쌓습니다. 예. 그 결국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 봤던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보물찾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보물찾기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보물찾기를,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땅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종국은 또 성경에서 갈림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문 다시 합니다. 내 마음의 보물은 무엇인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답해 보십시다. 내 마음의 보물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서 돈과 재물을 청지기로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묵상해 주십시오. 잠언서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첫 번째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고 한 날 한 날 감사하며 족하게 살아가라.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돈 앞에 무릎 꿇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지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점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